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진짜 하나하나 내 삶을 놓고 점검해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걸 찾고 진짜 내가 무엇을 향해 인도받아 갈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뭘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바탕의 터는 그들의 바탕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는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세상 현장을 살려야 될 답을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3, 6, 11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가 성공을 안 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삶에는 계속 가난하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벗어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은 난데 맨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지요? 늘 나는 모르게, 그렇지요? 성공도 없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 계속 시달린다면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다고 그거에 우리가 만족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 성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탕에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그치요? 그 터가 360일이고 거기에다 쌓아놓은 인생의 삶의 망대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보여진다면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 분은 질병을 계속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그렇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진짜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원래 이영표가 불신자였다네요. 완전 불신자. 되게 지금 크리스찬 엄청난 하나님 믿고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봤을 때 되게 이기적으로 봤대. 참 지들 종교만 오직 구원받고 남의 종교는 다 배척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님 믿고 났더니 왜 그게 아닌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니네만 구원 있냐? 그치요? 니네만 뭐 축복받았냐? 니네만 천국 가냐? 그래놓고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가고 막 그 돈 있으면 다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 같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신자들이 계속 진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비꼬아요. 그렇잖아요. 왜 비꼽냐?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막 성공했을 때는 교회 안 와. 근데 콕 무너지고 실패해서 교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잔뜩 하니, 그렇지요? 그런 사람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불신자가 볼 때. 멋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멋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잠깐 진짜 이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확인되어지면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왜 구원받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구원받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불신자 있을 때의 상태와 똑같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거기에 만족하고 살거든요, 늘. 아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지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하실 거야. 뜬구름 잡듯이 맨날 하나님 하실 거야.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그게 뭔데 도대체? 맨날 그랬다니까. 기도하자. 뭘 기도하는데? 맨날 하는 말,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맨날 이런 말 했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게 잘 믿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믿는 믿음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요, 잔뜩 불신앙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잔뜩 불신앙 가득한데 그 불신앙이 아닌 줄 알았어, 저는. 아닌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 제가 말하는 건 내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았어. 이걸 이게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난 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변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자녀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반석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니까. 내 운명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내 삶의 터가 안 바뀐 거예요. 360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예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반석은 바꿔놓고 터는 그대로라. 그렇죠? 그 터 그대로 옛날 가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60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 것을 따라 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있으니 틀린 말씀,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진짜 계획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죠? 더 무서운 건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맨날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 해. 이 말 엄청 했거든요. 무슨 말로 그리스도 한지도 모르고 맨날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면 돼. 실제로 내 삶엔 그리스도면 된다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면 되는 건데? 이랬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해놓고 또 열심히 저는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갈급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갈급해서 말씀 보면 은혜는 된다니까. 갈급해서 기도하면 은혜는 돼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터가 안 바뀐 거예요. 터가. 그렇잖아요. 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 가죽에 새수를 세 부대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낡은 부대에 뭘 자꾸 넣고 있는 거예요? 새수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느 순간요, 그 자루는 터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잘 믿고 막 터지는 거 계속, 왜 터지는지도 몰라가는데 그거를 내 낡은, 그렇죠? 세상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 육신 성공의 그 부분들을 바꿔준다니까. 그죠?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막 11조도 안 빼먹고 하고, 나 교회 열심히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하잖아요. 니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니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들 처음 만났을 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불신자였잖아, 그렇죠? 그때 어린아이처럼 바울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주고 미음 먹이듯이 먹이고 이랬다는 거잖아. 신앙생활 하듯이 처음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듯이 차근차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야. 신앙이 성숙을 안에 있어.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니들한테 뭐가만 계속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계속되는구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 시기와 분쟁이 남에게 막 하는 시기 분쟁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갈등이 계속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갈등되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갈등도 되는 거고 내 자신 스스로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이 뭡니까? 분열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내게 어려움 당한 게 십자가 생각해. 갱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 똑같지요. 그러니까 늘 무슨 처방이에요? 임시처방이에요. 임시처방. 여러분, 임시처방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털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 니네가 행동을 하는구나. 어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려 니네가. 그랬잖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세상의 말에 흔들흔들대고 세상 얘기에 흔들흔들대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거고 저 사람들은 말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그러면서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흔들돼요. 말씀 하나로 만족 안 되니까 이것저것 짬뽕이 돼가지고요 세상 말도 짬뽕이 돼 있고, 참 세상 말 가지고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그렇죠. 진짜 여러분 그 법륜스님인가? 그분 제가 유목사님 하도 얘기하시길 제가 들어봤거든요. 와 정말 수준 높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설교 메시지보다 더 사람에게 감동 주고요. 진짜 감동 준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되게 권위적이고요. 이기적인 거야. 하나님만 믿으래 무조건. 여러분 진짜 그러면 다 뺏겨. 근데 희한한 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법률스님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그거 들으면서 그걸 또 교회 와서 또 적용을 해요. 얼마나 갈급하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게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지혜, 책을 보지 말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있는 책들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자꾸요 여기저기 막 분열되어 있던 그 마음들을요 하나로 딱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목사파가 더 좋아. 야 아볼로 목사님 메시지 듣자 우리. 야 아볼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안 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목사님 너무 좋더라. 그 교회 안에서요. 아볼로 목사, 바울 목사 오늘 바울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앞에 오늘 2절이잖아. 내가 온 거는 세례 주러 온 게 아니야. 아니 그 세례 준 것 때문에 또 막 그래. 난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나는 감사하다 그래도 세례를 아무도 안 줘서. 나는 몇 명밖에 세례 안 줬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는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구원받은 거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 말하는 그 전도가 미래를 보이지만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3, 6, 11에 분쟁하는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게 최고로 생각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아닌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과 벗된 인생이 돼 버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성경 여기 있는 구절 찾아보셔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럼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 세상 친구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지 그들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오면 복음 앞에 서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왜? 그게 다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치요. 작은 유혹에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인생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상 말 세상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이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세상 말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돼요. 십자의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신 축복 가지고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든 여러분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건 내 생각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분명한 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랑이 맞다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사랑해요?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을 막 저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몰라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저래요? 반석이 하나님 만났지만 터가 360인이니까 그 사람 색깔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시험 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시험 들면 안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요. 분별하세요. 분별. 판단은 우리가 주인 돼서 내가 정지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 분별은 뭐예요? 아, 저 부분들은 아니구나.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겠구나. 이겁니다. 분별하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번 한 주간 잘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터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허망한데 살지 말고요. 그렇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목표로 살지 말고요. 그렇죠? 그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래요. 내 마음에서.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항상 니들이 하는 생각이 악하구나. 여러분 그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게 쌓아진 내 옛날 체질과 과거에 묶여있는 그대로 돼 있는 이 3, 60의 터를 138로. 그래서 요즘 계속 망대잖아요. 망대를 바꿔라. 틀린 망대, 숨은 망대를 바꿔라. 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다니까요. 그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의 3, 60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음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고백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제 육지 자 나오면서요. 제가 갔다 오니까 계속이 보니까 한 600번 넘게 찍혔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혼자 앉아가지고. 그죠? 계속 고백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러 가는 시간에 또 고백하고요. 계속 많은 시간에 또 고백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말씀이 들리고 올바른 말씀이 들리고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터가 그거기 때문에 계속 뭐가 돼요? 틀린 말씀, 틀린 생각, 틀린 걸로 계속 가요. 그리고 말씀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세상 걸 자꾸 뭔가 채워요. 저도 보니까 이게 말씀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세상 걸로 또 가득 여기저기 보고 있어, 또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앞에 승리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결국은 신자들이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다 응답 받았는데 다 빼앗겼어요. 경제도 빼앗기고, 그렇죠?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갖고 있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고요. 흑암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의 자존심 버리세요. 그 자존심은 최고로 나쁜 거예요. 그렇죠? 최고로 나쁜 거예요. 나의 자존심 지킨다? 너 자존심 있지?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복음의 자부심으로, 복음의 자긍심으로, 복음의 자존심으로 바꿔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쌓아 있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금 그 새벽 기도를 서론 메시지 1대지 2대지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내내 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을 심으려고 계속. 말씀이 내 삶의 응답이구나라는 걸 심으려고. 그렇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주려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요. 그럼 한 주간 내게 받은 응답을 확인하셔야지. 진짜 내 인생이 육에 속한 인생이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돼. 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아직도 내 터가 360이구나. 아직도 내가 사람 바라보는 게 나 육신 성공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게 나 육신 성공이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틀린 기도 틀린 망대 세웠구나. 그렇죠? 이 부분을 138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 시작해요. 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걸 바꾸는 그래서 그걸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보면서도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바꾸고 생각했어요. 아, 저 세상에는 종교인들 왜 그럴까? 손가락 찾아 말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할 건 기도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육신에 속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육에 속해서 구원받았지만 그치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들에게 또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 성숙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믿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려가는 또 많은 방황하는 신자를 살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중요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그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세네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